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으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이유는 마태 1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천지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악한 자에게 감추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의 이유고,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것은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곧 봉합이다. 그래서 이 역사, 교훈, 예언, 그 다음에 실상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역사, 교훈이 아닌 예언은 비유로 기록된 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봉함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고 오로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만희 씨만 알게 된다. 이런 것이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겉에 표면은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신천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비유로 감추인 천국 비밀이 예언이고, 그 예언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다. 오로지 이만희 씨만이, 책 받아 먹은 이만희 씨만이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왜 저희한테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모른다. 바꿔 말하면 비유로 말한 예언은 천국 비밀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이 과연 계시록의 예언인지, 또 이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저희가 기독교인지, 이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밝히 이르는 어떤 때와 비유를 밝히 이르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는 이 밝히 이르는 때가 재림때인가? 재림때라고 하죠. 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비유가 또는 계시록이 자세히 밝혀진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인가? 그리고 밝히 이르는 것이 계시록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은 비유로 봉함된 글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저희는 누구인가, 또 너희는 누군가. 이 너희라는 것은 12제자예요. 그리고 저희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해변에 모여있는 많은 큰 무리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로 믿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서 천국 비밀을 아는 너희가
신천지냐? 신천지라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신천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비유를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천국 비밀이 과연 계시록인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본문이 이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것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시편에 말한 선지자로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여기서는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병행성구인데, 비유를 깨달아야만이 제사함 있고 천국과 구원에 간다. 비유를 깨닫지 못한 자는 제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비유라는 것이 단순히 계시록의 예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천국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천국 비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에 적합한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분별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일이, 그 말한 선지자의 말한 일에는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와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유추된 말씀인지. 유추된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신천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것은 재림의 그러한 사건을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결코 재림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재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 대화하시고 그 몸으로 올라가셨으니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교주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선악과다, 들으면 영이 죽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 베레아 사람처럼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을 펴놓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비유로 말한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 17절까지 해서 비유로 말한 이유는 대적자들에게 감추기 위한 것이다, 또는 천국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고로 비유는 봉함된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29장 11절 말씀을 모든 묵시는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로 봉해졌느냐? 비유로 봉해졌다. 그러니까 비유로 봉한 묵시는 천국 비밀, 묵시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옛 비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또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만을 의미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유로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쉽게 말하는 비유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 비유는 원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는 곁에 둠,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악한 자에게 천국 비밀을 숨기고 열린 마음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저희와 어떤 분명한 어떤 구분이 있고요. 제자들의 입장은 신천지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만희 씨의 제자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는데 천국 비밀은 계시록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비밀은 무엇이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한 이유 두 번째는 비유의 신뢰를 들어서 요점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요점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떤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도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의적으로 표현한다, 풍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알레고리오, 영어식 표현은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부자와 가난한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통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서 24절 보면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비유하는데 이것이 알레고레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알레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낱말 짝 맞추는 것을 알레고리다, 알레고레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본 바로는 신천지가 말하는 어떤 낱말 짝 맞추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그냥 낱말 짝 맞추기예요. 그것은 알레고리도 아닙니다. 알레고리 축에도 못 끼는 그냥 원숭이 똥꼬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어떤 그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걸 풍유적으로 뭐예요? 하갈은 첫 언약, 두 언약이라 했으니까 사라는 새 언약. 이것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레오죠. 이것은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물에 의해서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걸 우의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비유로 말한 이유가 흥미있는 형식으로 진리를 계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서 6장 9절 이하의 내용 나오는 것이고,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 파로이미아예요. 잠언과 속담, 파로이미아. 이 파로이미아는 격언, 잠언, 수수께끼 이런 것입니다. 이 파로와 오이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파로는 곁에서부터, 오이모스는 길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언어 방식에서 이탈한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길가에서 들은 말, 곧 전에 내려오는 속담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너희와 저희는 누구인가? 또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은 과연 계시록의 예언인가? 이걸 살펴보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알아들을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비유로 말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유로 말했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33절에는 저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알지 못하겠어요. 다 알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열린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깨달아서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이켜 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사복음서의 비유 몇 가지 샘플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는가? 이 대상 자체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비유를 한 대상 자체가 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다 알아먹죠. 큰 잔치의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거 알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아먹고
이것도 돈을 좋아한 자라 예수님을 또 올무에 놓으려고 했죠. 그 다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건 모릅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거 다 알아먹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비밀을 말한 이유와 너희와 저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은 먼저 마태복음 13장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리고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밭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은 거기 중에서 제자들도 있고 큰 무리 안에 제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3절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라는 사람들은 아직 열린 마음의 무리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천국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여기서 비유로 말한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세 가지 나온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무리죠. 이게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안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15절의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 악한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누구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를 깨달으면 제사함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제사함 얻는다. 이거 병행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했으니까,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으니까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비유를 깨달으면 뭘 알아요? 천국 비밀을 알아요. 천국 비밀을 알았으면 신천지가 주장한 대로 예언을 알았어야 되는데, 신약의 예언, 계시록을 알았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이키냐면 돌이켜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곧
돌이키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이런 어떤 말이거든요. 그러면 비유 속의 천국 비밀을 깨달았는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을 받냐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받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은 예언이나 계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비유 속의 천국 비밀을 알겠죠? 근데 천국 비밀을 알았는데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제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비유 속에 감춘 예언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제자들은 다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안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저희는 해변의 큰 무리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신천지들이고 저희는 기독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인지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했었죠? 근데 비유를 깨달으면 뭘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죠? 천국 비밀을. 그래서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왔잖아요. 자,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고전 2장 7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밀이 헬라어로는 천국 비밀의 여기서는 비밀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스테리온입니다. 메스테리온. 이것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비, 미스테리가 있고 비밀, 시크릿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천국 비밀을 제자들과 공유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공유죠.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크릿이라는 것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 곧 미스테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메스테리온인데, 여기서는 제자들은 천국 비밀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병행 구절이 뭐냐?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외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라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비유를 깨달아서 제사함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비유만 깨달아서가 아니라 비유 속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제사함은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도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제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속죄물이라는 거예요. 속죄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믿는 자만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비유 깨달아서 비유 속에 감추인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못 얻어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해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믿는 자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믿는 자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단순히 깨닫는다 해서 제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은 계시록 예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비유를 깨달아 제사하는 것이 비유를 깨달아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제사함 얻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마태 13장 10절에서 15절에 천국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을 저희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한테는 알려준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계시록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33절까지의 말씀을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라니까 계시록까지다. 이 말씀할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입니다. 더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입장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는 비유로 감추인 천국 비밀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는 것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길이었고 제사함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에 말한 선지자로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비유가 감추이는 수단만이 아니다. 드러내는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로 말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시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에게 전한 바라.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손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선지자 아삽의 시를 인용한 건데요. 그 읽어보면 아삽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삽과 같은 후손이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비밀을. 그리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적을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죠. 예수님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말한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삽의 말대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비유로. 그래서 비유가 감추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인 수단도 누구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였잖아요. 오늘날에는 예수가 비밀이 아닙니다. 더구나 계시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신천지는 비유로 말하면 모른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다 알아먹었어요. 이 많은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한 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죠. 그리고 그래서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 곧 비유를 깨달아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7절이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보면 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서 가르칠 때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방마당 곧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매하는 장소인 거기에 성전 방마당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허락 맞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세 번째는 마태 22장 1절부터 14절에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 예복 안 입은 사람의 비유,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유대인들도 다 알아먹었어요. 두 아들의 비유. 자,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너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해서 세리와 창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는 어떤 거예요? 상속자가 오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속자를 죽인 악한 농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알아먹었어요. 두 아들의 비유도 알아먹었고 악한 농부의 비유도 알아먹었고 다 알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 이것도 알아먹었습니다. 예. 오찬으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청했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심판하고 사거리길에서 만나는 대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이어서 그 옷 안 입은 사람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분을 내어 예수를 올무에 어떻게 걸리게 할까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먹었죠. 알아먹었다는 것은 자기들은 심판받는 먼저 청함받는 자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청한 자는 장막성전 사람들, 나중에 청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갖고 19장까지 19장의 혼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었다면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만희 씨가 19장의 혼인잔치집이라고 해놓고 소와 짐승을 잡아놓은 혼인잔치집이라 했는데 다시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18장에 바벨론과 심판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하고 심판하는 중이다. 아직 소와 짐승을 잡지 못했다. 이게 소와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찬 곧 모든 것을 풍족히 마련했다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혼인집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이고 그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에요. 이게
다 알아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비밀 예언이 비유로 봉함된 글인가. 또 신천지에서 성경 말씀을 풀 때 무조건 갖다 붙이는 말이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 16장 25절에 비유로 밝히 일러준 사람 보혜사 이만희시고, 그리고 밝히 일러준 때는 누구냐? 재림 때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 그래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이 모든 계시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 교훈, 예언, 성취가 있는데 역사와 교훈은 다 알 수 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비유로 말한 것은 천국 비밀인데 그 천국 비밀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나 예언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 예언은 뭐냐?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 누구뿐이 없어요? 이만희 씨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묵시가 봉안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묵시가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너희라는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와 선견자입니다. 술 취하고 멍청한 이 선지자들에게는 가리워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이게 범죄한 선지자죠. 이스라엘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눈과 머리를 덮어서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묵시가 본래 봉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선견자에게만 봉안책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은 하주트로 환상, 묵시, 계시를 얘기합니다. 이게 계시를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눈과 머리를 덮었으니 선지자 선견자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봉안책처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글을 모르면 글씨를 이렇게 펼쳐서 주어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면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그렇죠. 예언자가 계시를 통해서 받아 선포한 말씀이 이미 계시가 됐죠.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넘겨주면 읽어보라고 말하면 이 책은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예언도 계시록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의 예언.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 이 선포한 말씀이 그건 누구라는 거, 뭔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여기 현대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가 되어져 있는데, 밝히 펼쳐져 있는데 뭐예요? 너희 무지한 선지자와 선견자는 그 책을 봐도 마치 봉안책의 말과 같다. 밀봉된 책과 같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됐지만 그런 걸 얘기하지 성경 자체가 봉함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책이 봉함된 것이 아니라 뭐가 봉했어요? 그 선지자가 소경이라는 거야. 소경.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는 게 덮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의 소경이라는 말이지 책이 봉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한책이라는 것, 봉한다 말은 핫함이라는 말이고, 인을 찍다, 봉인하다,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책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소경이라 했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신천지도 이런 것들을 왜곡했어요. 묵시 자체가 봉한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묵시 자체가 봉한책이 아니라 뭐가라는 거예요? 인도자, 선지자, 선견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경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성경 자체가 봉헌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또 계시록이 봉헌책이다.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봉헌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이 5장에 봉헌됐지만 예수님 펼쳤어요, 안 펼쳤어요? 펼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밝히 증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을 읽어보면 계시록 마지막이죠. 전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펼쳐졌다는 거예요?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모르는 것은 소경된 선지자나 선견자는 모르겠죠. 그들에게는 또 뭐예요? 봉헌책의 말처럼 들리겠죠.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마치 자기가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계시록을 왜곡되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는 소경이고, 계시록을 볼 때 소경된 선지자요, 마치 봉헌책의 말과 같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밝히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증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신천지 비유풀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16장 25절,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룬다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천국 비밀을 밝히 알게 되는 때인데, 언제 아냐? 주 재림 때 밝히 성경 66권 천국 비밀을 밝히 알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곧 예언이 아니에요. 왜 천국 비밀을 예수님인데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신천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도 비유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 비밀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갖다가 짜집는 것은 알레고리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또 신천지가 구원의 장소다, 이렇게 결론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곡하는 것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재림 때 밝히 증거하는 천국 비밀인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신천지인들은 이것을 잘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 밝히 이르냐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비사로 일렀어요? 내가죠, 내가. 이것을 비사로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냥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가. 이게 보혜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보혜사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것을 비사로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보혜사가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은 맞지 않습니다. 주어가 들어있는 킹 흠정력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들어있는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일들이에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들이죠. 킹음정리에서는 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 이전의 일들을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누가? 내가. 곧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비유로 이 일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때가 이르면 보혜사가 너희한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뭐예요? 내가 다시는 비유로. 누구예요, 여기서? 밝히 이르는 존재가?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코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 비유로 이 일들을 비유로 말했고 다시 밝히 이르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일들은 누구예요? 그 앞에 24절까지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밝히 이른다는 말이 천국 비밀을 밝히 이른다. 또 때는 주 재림 때다 얘기를 하는데 먼저 무엇을 밝히 이르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그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거.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이 계시록 예언이며 천국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초림 때 보혜사가 예수님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재림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겠지.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준다겠지. 재림 때 보혜사가 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재림 때 와서 가르쳐주면 되지. 왜 보혜사를 보내겠어요? 또 예수님이 같이 오면 떠나가면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오면 보혜사를 보낼 때 나도 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떠나가면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면 즉시 보내줘야지 왜 재림 때 보내줘요? 그리고 재림 때 같이 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되지 왜 보혜사와 같이 와요? 같이 와갖고 예수님 구경하고 보혜사를 통해서 네가 말해라 나는 제가 서 있으려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재림해가지고 그러면 보혜사도 와 있고 예수님도 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백성들한테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 보혜사 네가 가서 가르쳐라 이러고 예수님은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 비밀을 밝히 증거한다겠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천국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것은 비유 속에 감춰진 천국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다겠지 계시록을 찾아서 이만희 씨한테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밝히 이르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밝히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짜맞추기죠, 완전히. 이거는 알레고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오순절의 성령이나 또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내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말한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내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 보혜사예요. 얼마나 웃긴 내용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과 보혜사가 같이 온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떠나가면 보내준다겠지.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밝히 이르는 증거를 하면 보혜사 성령이 강림했다. 그리고 계시록을 밝히 증거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성취 때, 주 재림 때. 신천지는 기독교와 차이점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신천지는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다 해요? 보혜사가 하는 거, 보혜사가. 웃긴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비사로 일렀다는데, 이것들이랍니다. 이것들 복수예요. 복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해산하면 이거 비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비유로 말했는지. 신천지는 이것을 예언을 비사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밝히 일러준다고 했는데 볼까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으니까 보지 못하겠죠? 근데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났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문의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뱀이다 독사다 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겠죠. 너희는 근심하거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죽었을 때는 너무 슬프죠. 그러나 근심하고. 근데 예수님을 부활해서 다시 보니까 뭐요?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또 비유로 설명했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죠. 예수님 죽을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했잖아요. 그러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아이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나를 보면 다시 기쁘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일들이지 결코 비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밝히 이르는 때가 무엇이며 보혜사 성령이 밝히 일러주는가 또 계시록을 밝히 일러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밝히 일러준다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현대어 성경 킹 흠정역에서도 주어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를 봤을 때 밝히 이르는 자가 보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게 이 일들을 비유로 말한 존재도 예수님이고 때가 이르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존재도 예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리니 그래서 분명히 밝히 일러주는 존재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밝히 이르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지 아버지에 대한 것이 결코 계시록은 아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은 그 때라는 것은 과연 재림 때인가 이걸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읽어보면 그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대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해서 아버지한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고 했으니까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의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아니하시니. 자, 그때가 언제요? 때가 이르면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짧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0절에 우리가 지금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왜? 예수님이 요셉한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부터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읽는다는 그 아버지가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목자에게 계시록을 배워야 되느냐? 이것을 약속한 목자라는 말은 신약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봉함된 예언을 새 요한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사도 요한이 또 책 받아 먹은 구원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계시록의 계시를 노정을 통해서 봉한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예수님이 치에서 펼치시고 또 천사가 펼친 책을 사도 요한한테 주었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종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10장의 내용은 표노인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데 뭐예요? 그 내용이 다시 예언하라는 내용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과 같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에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이죠. 11장 15절에는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희 씨가 진짜 새 왕이라면, 새 왕을 사칭한 인물이라면 뭐 계시록의 비밀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서 나팔 불고 될 때 우리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걸 선포해야 돼. 이거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서 천사와 성령은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우리 성도들도 심판한다고 심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나와 있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은 복음을 알지만 천사는 알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한테 마음속에 임할 수 있지만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이 이긴 자에게 임하신다 해갖고 이긴 자는 책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하고 이긴 자하고는 절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 보낸 자고 7교회에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7교회에 이긴 자는 수신자 교회의 성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신광일입니다. 이마희 총회장은 사도 요한 편지 보낸 자이고 또 사대교회 100만 봉씩 밑에 hinoo님은 몇 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이것은 논리상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사도 요한 입장과 계시록이 봉안책인지를 알아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봉안책이 아니에요. 왜냐? 계시록 22장 10절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이미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진 책인데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못 읽어요. 소경된 선지자나 소경된 사람은 봉안책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미 계시된 책이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장을 신천지는 책 받아 먹어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천사가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하는지 책 받아 먹어서 구원자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희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킹 흠정역으로 읽어봤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이르기를 천사는 너 사도 요한 동료와 똑같은 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들은 내 형제들, 사도 요한의 형제들은 1차적으로 11 형제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책의 말씀들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똑같은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책 받아 먹었다고 해서 구원자라면, 사도 요한도 구원자면 사도 요한의 동료, 형제들,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다 뭐예요? 다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또 이거는 킹흠정역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천사는 내 동료 종이요. 사도 요한, 그 천사도 종이고, 사도 요한도 종이고, 내 형제 동료들도 당연히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 중과 똑같이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기서 또요,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대언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대언의 영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언의 영은 천사가 아니라 푸념하고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는데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그러면 대언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증언을 누가 하냐면은 여기서 보면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그러면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언의 영,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대언의 영이 천사다. 사도 요한이 책 받아 먹어 구원자다. 사도 요한이 책 받아 먹어서 구원자라면,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개간글에 예수님이 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자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약속의 목자는 없습니다. 명백한 계시록에 더한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더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킹흠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그러면 계시록에 예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천사지. 곧 이것을 이만희 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천사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밝히 이르는 때는 뭐예요? 재림 때도 아니고 지금은 당시라는 겁니다. 왜? 그 근거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가 때가 이르면 그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밝히 이르느냐? 무엇을 밝히 이르래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지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밝히 이르느냐? 내가 다시 비유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밝히 일러준다는 것이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는 것이지 보혜사 성령이 밝히 일러준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신명기 18장 21절에 말씀처럼 진짜 그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방자의 한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신천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들으면 선악과다 영이 죽는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못 듣게 할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여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진짜 강사, 집화장, 이만희 총회장이 진짜 거짓 선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해 볼 때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럽니다.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초림 때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가 영으로 육체에 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게 재림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